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습을 또 해야죠. 첫 번째가 뭡니까?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넉넉하고 잘 살고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하나님에게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불행이 아니라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기 가슴에 채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심령이 부유한 사람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찢어진 마음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 메마른 심령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위기가 한번 제대로 찾아오면요, 기도 목소리가 달라요. 찬양의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돼 있고 내 자신이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특세 때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헌금을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유 배달로 어르신들 안부 묻는 이제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셨는데, 그때 한 235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교회 재정 보태 갖고 300만 원을 이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10분의 그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고독사를 또 방지하고 또 영양을 또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사장이면서 이제 목사님이신 이제 옥수 중앙교회 목사님 만나고 이제 정샘물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이제 말씀도 듣고 했는데 뭐 굉장히 스토리가 아주 스펙터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정 목사님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왔는데, 그 스토리는 또 나중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게 잘 되게 된 이유가 그냥 동네 이제 달동네 이제 그 어르신들 조금 섬기려고 교회에서 이제 우유 배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성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 배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업 아이템을 얻고 그래서 자기의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배달의 민족 대표입니다. 김봉준 대표인가? 하여튼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다 핸드폰에 앱 다 하나씩 깔려 있으시잖아요. 거기다 시켜 먹고, 이제 그분이 거기 우유 배달, 거기서 배달의 민족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그분이 가끔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교회에다 큰 헌금을 한 번씩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나가고 별일 없을 때는 안 오는데 바쁘다고 잘 안 오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힘든 일 생기면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 받고 나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정말 큰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님 좀 시간 좀 내주시라고 직접 찾아온대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큰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이제 큰 어려움이 참 안타깝지만 교회에는 아주 유익이 된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주머니도 안 열리고 헌신도 안 나옵니다. 근데 좀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일을 겪게 되면은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망합니다. 저는 끝납니다. 주님,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는 기도는 심령이 가난할 때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온 사람들이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웁니까? 자기의 처지를 보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어려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웁니다. 하지만 울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게 내가 그동안 너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기다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운다는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신앙이 되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 신앙의 바닥을 확인하고 나니 우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11조도 하고 주일날 빼먹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여러모로 섬기고 있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울게 되는 것이죠. 아도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함이라 함은 우리 영혼의 궁핍함에 대한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함이며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던 도덕에 대한 애통함이며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애통함이며 하나님에게 반역하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적대시해왔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애통함은 심령의 가난함과 항상 동반된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깨달은 사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아무 소망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울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펜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제 슬프다, 울다라는 단어가 이제 한 9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울다, 슬프다 이런 단어 중에서는 가장 강렬한 깊은 탄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애통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자신들이 전심으로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은 애통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무 힘도 없어서 예수님을 도와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그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곁에 자기들이 있지 못하고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자책, 자기들의 말도 지키지 못한, 자기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정말 세상을 호령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는 것이죠. 그런 울음이 바로 애통한 울음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자신 있는 기도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뭔가 탁 걸립니다. 돌아보면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늘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게만 만드는 거죠.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차라리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지, 다른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지, 왜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셨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에 천불만 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원케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 되어보자라는 다짐의 기도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 본질상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근본적인 절망입니다. 대단한 어떤 타이틀을 내걸고 대단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보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는 사람만큼 헛된 일을 벌이는 사람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추악하고 타락한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울지 않는 한은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애통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야지 드디어 우리가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과 구속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요새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감동이 될 텐데 죄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보면은 죄인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고 여기 나온 의인이다 생각합니다. 난 딴 데 갈 수도 있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11조 도둑질하지 않는다 라는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말을 들어도 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자신이 아무 소망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만큼 비참한 상태는 없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자랑한 나머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 울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 죄악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면서 우리 안에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지만 드라마를 보면서는 3분 만에 다 웁니다. 별 내용도 아닌데도 거기에 깊이 공감하면서 가짜 얘기인데도 우리가 운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은혜가 흘러넘치고 부흥의 시대에는 항상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울음으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불렀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 갈보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불 꺼놓고 촛불 켜놓고 맨날 십자가 찬양을 그렇게 지겹게 불렀는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걸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동계 수련회 가서 그렇게 막 전도사님이 졸려 죽겠는데 계속 우리 보고 너네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십자가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문득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너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깨닫게 들으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그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부흥의 영광을 원하지만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죠.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흥의 영광이 있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영적인 위기인 거죠. 주일학교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어서 자기의 죄를 놓고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놓고 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이미 많이 울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지겨운 얘기가 돼버린 거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가난한 마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의인만 가득 찬 이유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다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넘쳐야만 해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요. 저 사람이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를 안 해서 어려운 것이죠. 자꾸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죄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울지 않으니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고 하죠. 그런데 사랑을 모르니 주님의 사랑으로 적셔지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덮을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주님 앞에 그 애통하는 자만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먼저 울어야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울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울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나의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거꾸로 또 해석을 해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를 위로 안 하지? 아무도? 그렇게 마음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자기가 위로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너 위로의 말을 안 해? 또 이렇게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안 위로해줘도 괜찮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성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사람들이 위로해주면 더 좋죠. 하나님이 그 위로를 서로 나누라고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나를 위로해주나 누가 나 좀 위로해주겠다 하지 말고 먼저는 여러분 수요예배 오실 정도니까 아주 성숙하신 분들이잖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주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자꾸 받으면요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진통제, 마약과 같은 거예요. 한번 거기에 맞들리면요 계속 사람들의 위로만 구하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가끔가다 간식 먹듯이 받으면 좋고 그것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울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우리 가운데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사셨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대할 게 있나요? 없잖아요. 잠깐 지금 잘하는 사람도 곧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인생을 헛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위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진정한 격려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예수님에게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늘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울지 못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지 못하는, 애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이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마음이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영혼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살 수 있는 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십자가에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